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밸런스, 균형입니다. 만일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편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골고루 먹어야 다양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게 될 것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젊었을 때부터 가리지 않고 골고루 섭취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편식을 합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이 올라오면 번호를 적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번호대로 꼭 반찬을 먹도록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재미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반찬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균형 있게 식사를 해야 아이들 바르게 좋기 때문이죠. 사람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있는데 자세가 삐딱하다거나 한쪽으로 기울여져서 계속 앉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균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서 있을 때도 그렇고 또 걸을 때도 마찬가지죠.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균형이 필요한데요.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남을 도와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받기만 해보십시오.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받으면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관계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돈을 벌고 쓰는 것도 균형이 맞아야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이상으로 마구 돈을 써 보십시오. 돈에 쪼들리게 될 것이고 결국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데 쓸 줄을 모릅니다. 좋은 일에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구두쇠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주 탐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신앙생활에도 밸런스가 있어요. 어떤 밸런스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더니 변형이 되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그 빛은 반사되어서 생긴 빛이 아닙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듯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발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22장에 보면 천국에서는 밤이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해같이 빛을 내시기 때문에 밤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변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변형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모르포마이. 전혀 다른 형상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능력에 의해서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을 상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애벌레, 나비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모르포마이라는 단어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에서 이 변화가 바로 메타모르포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듯이 우리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변화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이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의 구원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변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변화돼서 인격의 성숙을 이루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변화를 진정으로 갈망하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충실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교 돕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은 참 잘합니다. 이런 열심은 굉장히 커요. 근데 주님을 닮으려 하는 그 열심, 열망은 아주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인격의 성숙에는 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심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없어서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열매 맺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빈 상태예요.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인격이 자라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구덩이에 빠지고 또 애굽에 팔려서 종살이 노릇을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흉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애굽과 주변 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일을 맡기셨죠.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모세가 변화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보다 이 지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여 인격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에서의 단어 변화와 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었다 할 때 그 변형 단어는 같은 헬라어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변화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베드로가 목격한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목격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것이고요. 우리가 변한 모습을 성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도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마지막 구절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 셋과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제자 셋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으며 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을까요?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행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제자들의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힘이 나지 않겠어요? 고난이 있어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경험한 그 감동을 그 서신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그의 위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체험이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강력하게 간직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평생의 믿음의 자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살아갈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죽으면 단지 천국으로 인도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 여행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감동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여, 만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는 너무 좋으니까 산에서 내려가기가 싫은 겁니다. 산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소원한 거죠. 그것을 보면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 보기를 원했고 영적인 지도자들과 계속 함께 있기를 원했으니까요. 영적인 교제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더 만끽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 더더욱 좋은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면 베드로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만 계속 받고 싶어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죠.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은지, 그 순간이 마냥 좋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설명이 안 되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청년 연합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청년 때였으니까. 근데 3박 4일이 은혜롭게 다 마치는 마지막 날 이제 짐을 싸서 이제 산을 내려가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내려가기가 너무너무 싫은 것입니다. 계속 머물고 싶었어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청년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른 청년들은 다 내려가는데 저만 안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군대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나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행한 그 귀한 일을, 은혜를 내 가족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지역인 데가볼리로 가서 자기 가족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자기와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경험했으면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생활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균형 있는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산 꼭대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 사는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냥 영광의 자리에만 있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싫다는 겁니다. 우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했으면 자기 위치로 돌아가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힘든 이 세상의 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꼭대기의 경험도 해야 되지만 세상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산꼭대기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영광만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산꼭대기의 경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도 보고 은혜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련회도 참석해야 되고 또 부흥회도 참석해야 합니다. 수련회, 부흥회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살고 성실함으로 살고 정직함으로 살고 깨끗함으로 살고 사랑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할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속적인 일터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산꼭대기의 경험은 경험, 나의 일은 일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의 경험 안에서 받은 은혜 안에서 세상 일을 할 때 그 일은 그 일터는 거룩한 일터,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끝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너무 한쪽에만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협착한 골짜기나 계곡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산꼭대기에서 기꺼이 내려올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육적인 수고와 땀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참여해야 되고 또 수련회 가야 되고 또 좋은 찬양 집회가 있으면 찬양 집회도 참여해야 됩니다. 부흥회도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일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시간들이 낭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히려 영적인 교만만 쌓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어디에 좋은 곳에 참석했다고, 좀 안다고 의시될 수 있거든요. 자랑할 수 있거든요. 믿음으로 행하지는 않으면서.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행하는 믿음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끝내는 사람은,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내려와 땀 흘리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수고하는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힘들거든요. 고생스럽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내는 것이죠. 그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균형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모세와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감동받아서 하는 말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말을 하죠.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으로, 같은 레벨로 본 것입니다.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때 빛난 구름이 오더니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잘못을 즉시 고쳐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내 아들 예수고 내가 기뻐하는 자가 내 아들 예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 셋이 그 소리를 듣더니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나서 하시는 말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초점 맞춰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나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와 비교될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세 엘리야는 피조물 들이니까요. 여러분, 토기장이와 진흙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장이나 철학이나 신념이나 지식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잖아요. 그리고 들으라는 말은 듣고 끝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듣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들은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고 아는 일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산꼭대기의 경험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